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을 또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장수로 있는 고넬료, 그 중에서도 참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장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는 하였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로마 황제의 호위대의 일부라고 합니다. 호위대를 맡기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자 또한 실력이 있는 자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뛰어났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자, 그는 이방인, 더군다나 로마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자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저기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 하는 자가 있다. 그 자를 청하여라, 초대하여라 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서 그는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에게도 또한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그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하였다. 기는 것들도 있었고 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것을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환상이 끝납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여서 여차저차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초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너는 순종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일단 가라 하였으니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는가를 베드로도 자신도 그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오긴 왔으나 어떻게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의아한 부분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참 화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화평이 있다. 베드로는 36절 말씀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라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긴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평입니다 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43절에서는 그 화평의 메시지의 결국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것은 한 단어를 뽑는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한번 떠올리면 창세기의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에덴 동산의 그 모습, 화평, 평강의 그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화평의 그림입니다. 평강의 그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평강의 그 상태, 깊은 관계와 교제함이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 하와 그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었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화평과 평강의 상태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었던 그 온전한 완전한 그 관계의 그 상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롯이 머물러 있었던 그 상태. 아담의 태초의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왔을 때에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다 정해줍니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사자다 정해줄 때에 하나님이 하나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야, 그래 맞구나. 맞아, 그 코끼리야. 그래, 그게 곰이다. 그래 맞아. 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통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 죄라는 것이 파고 들어와 단절, 끊어짐의 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어진 관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는 그것이 죄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편에 속한, 사탄에게 속아 그곳에 우리는 서게 되었다.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또한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은 뭐라 합니까? 원수됐다 합니다. 원수되었다. 원수되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바로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원수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류 본연의 태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회복, 그 깊은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 친밀함의 그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태초의 본연의 모습, 원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만세전부터 택하셨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예정해 두셨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벽이 허물어져 우리는 화평의 창조의 우리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의 단절됨은, 더 나아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웃과의 단절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어쨌습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서 그때에 당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와와의 그 관계에도 똑같이 균열이 생기더라. 탓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금이가니,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편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가정관계 너무나 좋은데요, 직장에서 나 관계가 너무나 평화롭고 괜찮아요. 근데 뭐 이렇게 화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단순히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기준의 화평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탄이 주는 거짓 평강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 평강.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는 평강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참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찾지 못하게 거짓된 포장된 평강을 내 삶 가운데 주고 있구나.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승진이 잘 되고, 자녀들도 별 문제도 안 일으키고, 내 말도 잘 듣고, 이런저런 환경을 보니 평강하다라고 안주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미혹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거짓 화평이 아닌 참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강 가운데 우리는 눈이 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이 무너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모두에게 정말 인생의 큰 변곡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넬료 편에서는 이제까지 생전 체험도 못했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넬료 이상으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큰 사역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괴리감, 그 벽입니다. 자신의 어떤 항아리라는 그릇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에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강을, 이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직접 만지십니다.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시야를 가지고는 주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건강하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야, 암만 말고 일단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깨닫게 되고 깨뜨려짐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말씀 35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야, 난 이것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것까지 보니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점점점 깨뜨려지게 됩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끔 직접 역사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나도 동일하게 내 자아와 내 편견의 틀에, 내 그릇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을 통해 내 그릇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때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점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깨어졌을 그때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보고 놀랐다는 이 베드로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생각지 못하는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 그것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도, 이 가정에도, 이 사람에게도, 이때에도. 주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복음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편견 없는 주님의 그 복음이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내 안의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깨트려지는 놀라운 하루,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어떤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화평이 필요한 관계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또 고넬료 가정의 놀라운 이 역사적인 현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화평,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된 화평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역에 깊숙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나의 편견과 아집이 깨어져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